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희망의 촛불,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평화의 촛불, 두 개의 촛불을 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들이 성탄절에 어떤 음식을 즐겨 먹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경 쓸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 그냥 흥미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은 성탄절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특히 그 미주 지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성탄절에 먹는 특별한 음식은 중국 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세우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성탄에 특별한 음식을 하지 않는데, 가정에서 대신 뭘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 기간에 문을 여는 곳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음식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탄절을 쇠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오픈하는 중국집에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중국 음식이 유대인들에게 또 잘 맞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코셔라고 들어보셨죠? 그 중동 지방에 모슬람의 할랄이라고 하는 음식이 있으면 이 유대인들에게 코셔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음식들은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고기와 그 고기의 젖을, 그 짐승의 젖을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유제품을 안 쓰잖아요. 중국 음식에는 치즈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주로 닭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걸리지 않고, 그리고 성탄절에도 온 가족들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중국 음식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중국 음식을 먹는다. 이건 그 연합뉴스 TV에 2014년에 나왔던 기사고요. 보니까 작년에도, 그리고 재작년에도 계속 다른 신문사를 통해서 왜 그 미국에서 성탄절에는 중국 음식점이 대박이 터지나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와 있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중국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유대인과 나조기, 깐풍기, 뭐 좀 잘 안 어울리. 유대인과 짜장면, 뭔가 좀 어색해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죠. 근본적인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분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요 라고 외치면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12월 25일 그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해서 그 메시아의 오심, 구세주의 오심을 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념일로 정해놨는데, 막상 유대인들이 그 기념일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뭘까? 왜 그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을까? 믿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유대인이라도 성탄절을 구세주가 태어나신, 메시아가 태어나신 날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봅시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첫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거죠. 목자는 미슈나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5가지 직종 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목동들을 양을 치다가 보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한테 안식일이지 사자나 늑대한테 안식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자들은 삭슬 받고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들을 아주 천한 직종의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또 몇 가지가 있죠. 다 예수님과 연관되는 직업들입니다. 목수, 관할자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목수가 장의사 일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관을 짜서 거기에 죽은 시체를 안장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죽은 것은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있습니다. 어부. 어부는 물고기를 그물로 건져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에 부정하다고 말하는 물고기들, 예를 들면 뭐 새우라든지 장어라든지 이런 것처럼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들이 기다려왔고 우리에게 해방을 줄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첫 번째로 맞이한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먼저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신저, 천사를 보내서 니네들 먼저 가서, 니네들이 제일 먼저 가서 일바따로 우리 표현으로 일착으로 가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래요.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 세상입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아침 기도에 우리를 지옥의 불쏘시개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아주 지옥을 맡아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고요? 일단 말이 안 됩니다. 또 나가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 같은 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마국간입니다. 건초위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통적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이방에서, 이것도 문제예요. 이방에서 이교도들이 그 태어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옵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동방박사 얘기예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점성술사들이에요. 별을 보면서 그 여러 가지 세태나 운명을 가늠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과학적인, 옛날에 여러분 혹시 요즘 유튜브에 뭐 보다, 뭐 과학을 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이 모슬람 쪽이, 이슬람 쪽이 굉장히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이 점성술이라든지 천문학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물론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런 과학적으로 기상을 관측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세태들을 지켜보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인정받는 목자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심지어, 육신적인 아버지는 심지어 목수예요. 오 마이 갓. 이건 도저히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탄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을 에이 짜장면이나 먹고 말지,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 유대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을 찾아가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메시아가 유대에서 태어났다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가 왔다면 왕은 당연히 알 거고, 그리고 왕 주변에 있는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헤롯 왕이에요. 왕궁에 가가지고 철없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가 태어났다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냥 전혀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기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셨어요, 먼저. 근데 빌립이 자기의 친구, 지인 나다나엘을 부릅니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직접 인정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의 속에서 간사함을 못 보겠다. 얘기는 뭐냐면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켜왔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에게 그 해설을 해주고 있냐면, 무화과 나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부사구다. 당시에 일종의 속담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회당을 안식일에만 가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려면,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모슬람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코란을 가르칠 때 나무 밑이나 이런 야외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피곤해서 거기 그늘 밑에서 쉬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성경을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인 거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빌립이, 야, 나 오늘 메시아를 본 것 같아.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어. 나다나엘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셨대? 나사렛에서 왔대. 에이, 장난치냐?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니? 야, 정릉에 있는 교회가 무슨 좋은 교회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참 선을 긋기 좋아합니다. 그죠? 아닌 것 같죠? 나라와 나라가,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중동 지방에는 끝없는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휴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죠. 국경을 긋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백성들끼리 선을 긋고 좌와 우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한국 교회 안에 교파와 교단이 2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 머무는 것을 되게 안정되고 평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선을 넘어오면 불안해지는 거죠. 내 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내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역사 속에 하루도 쉬지 않고 단 1초도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전쟁들의 원인입니다. 종교전쟁, 국토전쟁, 이념전쟁,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인간이 극히 좋아하는 선 때문인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이 있었어요. 아마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야. 모세에게 명령하셨잖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요, 다른 분도 아니에요, 베드로, 당신이 수제자라고 주장하고 예수님도 항상 아꼈던 그 베드로 선생님께서, 베드로 사도께서 요빠라는 곳에서 무두장이, 여기서 무두장이는 그 피업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가죽공예사죠. 그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베드로야, 너 저기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이름이 그거 로마 사람 이름인데요? 맞아. 유대인 아니라고요? 맞아.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납니까? 우리 율법에는 절대로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 밥도 같이 못 먹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선포합니까? 주님께서 환상에서 얘기하죠.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줄 아니? 나는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이건 제 해석입니다. 예수님 정신 나가신 거 아니죠? 아니,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거 예수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요? 여러분, 재밌죠? 그 처음 선을 그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선을 넘으라고 하신 분도 지금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안 보이고 선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율법에 먹지 말라는 모든 고기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비늘 없는 물고기, 돼지고기.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저 이거 못 먹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한 번에 설득이 안 돼요.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이 반복되고서야 베드로가 주님 앞에 굴복을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선을 긋습니다. 저 사람 틀렸어, 우리는 맞았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 안에 있지 않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왕궁에 와야지,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와야죠.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가운데서 짜잔하고 나타나야지. 그것도 갓난 아기가 뭡니까? 심지어는 말똥 냄새가 나는 마구간의 건초 위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말도 안 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어놓은 선을 본 거지 그 선을 넘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선을 넘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요건 조금 설명을 하고 진행합시다.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어느 때는 그 선을 넘어오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남자를 모르는 소녀의 자궁에서, 너무 돈이 없어서 웃돈 주고 방 하나 얻지 못하는 가난뱅이 아버지의 집에서 마구간에서 건초 위에서 아이고 주여. 근데 처음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들도 아니고 왕이나 귀족도 아니고 빌어먹을 목자들이에요. 거기다가 그 다음으로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온 이교도들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그럴 수 없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오신 예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그렇게 태어날 수는 없는 거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함께 묵상한 말씀인데,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경계를 정해 주십니다. 선을 그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선 잘 그으십니다. 그런데 그 선을 잘 넘기도 하시죠. 물을 거예요. 아니, 이거 하나님 주신 율법이잖아. 이거 하나님이 그 정해 주신 경계잖아. 근데 왜 그걸 뛰어넘어라 그래? 보세요. 그때는 딱 그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분량의 경계였던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다가 딱 가둬놨으니까 여기 머물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선을 그어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랬지만 신약에 나오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선을 넘으셨습니까? 물론 선 넘는다는 뜻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presupposition, 선입견, preposition, 이런 거에 대한 선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과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과감히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보세요. 가면 안 되는 사마리아 땅을 가십니다. 웬수예요? 사마리아는 잡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일부러 가십니다. 다 돌아다니는 길을 예수님은 뻔뻔하게 들어가셔서 거기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오마이갓. 근데 이 여자가 그냥 여자도 아니고 남편이 5이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도대체 선을 넘어도 보통 넘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느냔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예비한 적이 없는 여자가 자기 딸이 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 같은 믿음을 못 봤다고 얘기하시면서 고쳐주세요. 선을 넘어도 정말 어느 정도지.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선을 넘으신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선을 넘으신 이야기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내가 어느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상황의 환경을 갖고 태어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는 박덕종 목사님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날 것을 제가 선택해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셔가지고 저한테 딱 리스트를 보내주시고, 자, 어느 집에 갈래? 대통령 집에 태어날래? 아니면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아니면 뭐 은행장 집, 아니면 저 구세군사관 출신의 박덕종 목사 집에서 태어날래? 저는 박덕종 목사님 집에서 태어날래요. 그럼 몇째로 태어날래? 첫째로 태어날래? 넷째로 태어날래? 저는 넷째요. 저는 그런 거 선택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듣고 보니까 분하게도 원통하게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저를 안 낳으려고 하셨는데 나왔대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장소, 환경, 때 모든 걸 다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선택한 게 이따위라면, 이것뿐이라면 여러분,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그냥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을 넘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정말 30년 동안, 3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탄절을 31번을 같이 지냈어요. 세보니까.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거의 매 성탄절마다 증거를 했는데, 야, 이걸 놓쳐버린 거야.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어. 근데 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원했어요. 그리고 찾아낸 그 답은 정말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넘으신 이유가 놀랍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면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 속에 건초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거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목자에게.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건 저도 똑같이 알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목자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친근한 그림인가요? 예를 들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서 저기 헤롯 왕궁에 가서 그 내실에 황금으로 치장된 그 방 안에 실크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아이를 볼 텐데 그를 경배하라. 그러면 목자들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야, 저기 베들레헴 회당 안에 그 회당장이 사는 집 있지? 그 목사님 사시는 집 안방에 들어가면 조그만 침대가 있는데 거기 위에 지금 메시아가 태어나서 누워 있어. 여러분, 목자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은 목자, 가장 천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첫 번째 경배자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확실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건초더미보다 더 익숙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국간은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우리 빨리 가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빨리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 같은 데니까, 나 같은 놈도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왕궁이라면 못 가요. 성전이라면 못 들어가요. 근처도 못 가요. 죄인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어주는 사람들이 성전 문 열어놓고 어서 오세요 목자님들, 여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환영해 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선택하신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은요, 그 목자들이 가서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익숙한 곳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말구유예요. 와우! 심장이 막 쫄깃쫄깃해지지 않으세요? 저는요, 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도대체 메시지가 뭡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못났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을 그어서 이 선 밖에 있는 사람들, 니네들은 천민이야, 니네들은 불가촉 민족이야, 니네들은 뭐야 라고 천대받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도 위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를 들면 목자들이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그 누군들을 못 맞이하겠어요? 저처럼 못난 사람이 증거할 수 있는 예수라면 매일매일 후회하고 매일매일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는 저 같은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선을 넘으신 주님 본받아 여러분에게 제가 선을 넘는 선언을 하나 할게요. 목사는 제일 못난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유학을 해서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저를 보시라고요.
가난한 구세군 사관의 아들, 그것도 막내 아들. 방 한 칸에서 여섯 가족이 함께 살았어야 되는 그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 날까 말까 하다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재수없게 마침 저희 부모님이 새들어 있었던 그 복동이네 집이 사실 형님인데 하도 복동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지금은 얼마 전,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아내하고 함께 갔더니 어떤 제가 태어났다는 그 지역이, 저는 누구처럼 성지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곳을 화장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복동이 집에서 태어났냐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새 들고 있었던 그때 도남영문, 도남동에 구세군 그 건물을 지으시고 이러실 때 새를 들고 살던 집에, 그 집에 딸이 시집을 갔대요. 같은 때, 제가 태어날 때. 그러니까 한 집에서 경사가 겹치면 어느 한쪽이 안 좋다고. 그래서 그렇게 눈칫밥을 주셔가지고 아버님은 낮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12시 기도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본영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때 어머님이 제가 막 태어나기 전에 저를 안고 성도님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난한 집 복동민의 집에 가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벽에 막 이렇게 신문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 믿으시나? 여러분, 성탄의 정신은 어디 갔을까요? 언제부터 교회는 힘 있는 사람들이 추앙받고 유망한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뭐 요즘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자기 신분 상승의 이유가 돼요. 그래서 나 어느 교회 다녀, 교회 크기, 고개 위치, 1년에 사용하는 예산의 양, 목회자의 숫자, 그리고 그 목회자가 어떤 대학에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세상 속에서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가 매일 아침 고백돼야 되는 거죠.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그 앵글리칸 처치의 감독이, 비숍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매일 아침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이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아유, 나 같은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구나, 그러면요 하루 온종일이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죠. 근데 일어날 때부터 불평하고, 아씨, 오늘 내가 거기 가야 돼, 내가 거기 가서 굽신거려야 돼, 직장 나 때려치고 싶어, 매일 이렇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그게 나한테 너무 부족한 것이라고, 나는 그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는 너무 불행한 거죠. 대접 못 받고 사는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은혜 받고 사는 하루가 되려면 매일 아침,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목자들보다도 못한데, 그런 나를 위해서, 건초더미 위에서 태어나셨군요. 나를 위해서 복동이 집에서 태어나시고, 나를 위해서 저 시골 깡촌에 바람이 슝슝 들어오는 문창살을 가진 그 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셨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성탄절은 그 주님의 사랑을, 괜찮아, 사람이면 돼, 사람이면,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이면 누구나 좋다. 목자든 어부든 세리든 장녀든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장 익숙하고 너에게 가장 편안한 그곳에 왔단다. 그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단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랑해야지. 그 사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줄 수는 있어도 내가 받기 전에 먼저 줄 수 없을 만큼 주는 교회가 그런 세상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긋고 선 안에 또 선을 긋고 그 선 안에 또 선을 그어서 자신들을 가두고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서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박질을 하고 다투겠습니까? 너무 흔한 얘기를 해서 쉽게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모르지만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는 말씀이 어쩌면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아느냐 라는 질문으로 오늘 저에게 다가옵니다. 테나마, 그래서 네가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야. 너 같은 죄인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왜 굳이 그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신 이유,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갈게. 내가 너에게 갈게. 내게 오려고 옷 갈아입고 치장하고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 없어. 내가 너한테 갈 거야.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서 뭐 종교에서 3000배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한 과학자가 던지더라고요. 스님한테. 어느 종교라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냥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00번 절하게 하는 것이 훈육일까? 아니면 학대일까? 여러분, 우리도 선을 그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학대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만 기뻐하시고 좋은 성적 받은 아이들만 축복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영향력도,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좀 말빨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더 그 사람을 축복하셔서 혹은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경배를 제일 먼저 받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목자들과 어부들과 그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자들과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천대받고 소외받는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고급 양탄자가 깔려있는 강단,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을 깔아놓은 로비를 거쳐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린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들어오면 쫓아낼걸요? 가서 목욕하고 오세요. 가서 성공하고 오세요. 당신이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목자들이 자기 집처럼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왜 건초더미 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목자들이 편안하게 그분 앞에 쪼그리 앉아 그분의 미소를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선을 넘으셔서 나에게로 오신,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신, 바로 당신에게 오신 날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지금도 듣지 못해요. 내가 뭘 해야만, 더 잘나서야만, 성공해야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 얘기예요. 99마리를 우리에 가둬두고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서 나섭니다. 그게 성탄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만약에 우리 청지교회나 당회에서, 우리 그 재직회에서 야,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찾을까 말까, 그러면 당연히 다수결로 찾지 말자 그럴 거예요. 멍청하냐? 99마리가 있는데 왜 한 마리 잃어버린 걸 찾아? 그건 지가 나간 거니까 내버려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죠? 그게 효율이니까요. 근데 그렇게 집을 나간 양이 스스로 돌아올 수 있다면 목자가 왜 찾아 나갑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헤맸다는 얘기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양을 목자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밤새도록 이렇게 중얼거렸을 거예요. 어린 양아, 조금만 참어. 내가 너에게로 갈게. 매.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 양의 애타는 소리를 들으며 거기 있어. 그 가시덤불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마. 그러면 너 아파. 내가 너를 찾아갈게. 두 번째 이야기는 한 드라크마를,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방을 쓸면서 동전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동전이 나 여기 있어요 주인님, 여기요 침대 밑에요 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그 여인이 동전을 찾을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밤새도록 빗자루질을 하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헤맬 이유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동전이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동전 스스로 찾아올 수 없으니까 그 여인은 동전을 찾아간 거죠.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근데 그 결론이 되게 재밌어요.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난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를 했대. 아유, 멍청해. 아니, 동전 하나 찾았다고 그 동전, 찾은 동전에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돈을 써요? 잔치하느라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세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집을 나가. 아버지, 내 재산 주시오. 난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소. 내 결정이, 내 판단이 항상 아버지보다 더 옳다는 걸 내 스스로 보여주겠소. 그렇게 나갔던 아들이요, 다 망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울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달려나가는 함.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밖에 나가서 일하던 큰아들이 들어와가지고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매일 당신 곁에 있었는데도, 시키는 대로 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주더니 저 아들을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벌고, 우리 아버지 망령났나 봐 라고,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라고 버티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을 설득해서, 그 다음에는 기억이 없지만 손을 잡고 아들을 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찾아 나오시는 분이에요.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언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고,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선을 긋고 줄을 긋고 성탄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선을 넘으신 날입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가 그렇게 태어난 것도, 그렇게 사는 것도 다 네 책임만은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도, 네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태남아 너의 그 옹졸한 마음도 내겐 내 사랑을 너에게 나눠주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갈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건 바로 그렇게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조건, 우리가 잘나고 못난 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한 거, 여러분, 요셉과 함께 선을 넘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없고 항상 미안한 나비로 살았니? 괜찮아. 젊은 시절 어쩌다 보니 뜻하지 않게 임신을 했니? 미혼모가 됐어? 아니면 정말 평생 외로워할 것 같았는데 살다가 이혼해서 홀로 됐니? 괜찮아. 마리아가 여기 있잖니. 아버지 속 더럽게 새기고 엄마 가슴에 대못 받았니? 괜찮아. 내가 탕자와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잖아. 나를 만나기 전 방탕했니? 세상이 그렇게 즐거웠니? 괜찮아. 내게 물 한 잔만 떠줄 수 있겠니?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정신병이 들었다고 창피해서 가족 중에 누가 장애가 있어서 드러낼 수 없니? 괜찮아. 내가 너를 찾아서 가나안 땅 수로보니게까지 왔지 않니? 미국의 시빌워가 한참이었을 때였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앵글리칸 처치의 그 영국 성공회의 매사추세츠 지역에 주교를 잠시 지냈던 분이신데, 이분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목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어떠한 대가도 혹은 어떠한 명예적인 기념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분이 남겨놓은 찬송 속에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참 겸손한 분이셨는데 매일매일 누군가의 아들을 장사를 지내야 했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죽어서 돌아옵니다. 이 아들들을 땅에다 파묻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가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거기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필립 브룩스가 그 와중에 그냥 용기를 내서 다 때려치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그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앉아서 눈물 고인 눈으로 서서히 불이 켜져가는 베들레헴의 동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와 같은 시가 흘러나왔습니다. O holy child of Bethlehem, descend to us, we pray. 오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Cast out our sin and enter in, born in us today. 우리의 모든 죄를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오소서, 우리들 가운데 태어나소서. We hear the Christmas angels, the great glad tidings town. 우리가 성탄의 천사들의 기쁜 소리를 듣습니다. Oh, come to us, abide with us, our Lord Emmanuel. 오, 오소서, 우리 안에 머무소서. 나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아멘. 그 노래는 훗날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올겐 반주자에 의해서 찬송가가 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되죠.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찬송가 122장 4절의 가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보다 더 좋은 성탄의 기도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갈게, 그리고 너와 함께 임마누엘 거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Oh come Lord, come to us, born in us today. 우리 안에 오늘 태어나소서 라고 기도하며 선을 넘으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넘지 못했던 그 미움과 반목과 교만과 어리석음의 선을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May peace be with you.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할렐루야. 우리의 평안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주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돌봐 주실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이 이 세상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갈 텐데요. 오늘 12월의 첫 주일 예배죠. 예. 오늘도 귀하고 새로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 안에서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또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이런 내용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번에 같이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옆에 같이 앉아 계신 분들 손을 한번 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